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할 때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주님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봉헌해서 붙여줘요. 모세에게도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맞습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물건, 여건, 이건 다 줘요. 그 후대가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맞습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강대상에서 주일날 전도 얘기 별로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 주일날 몇 번 전도 얘기를 오래 할 때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참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물질하고 전도 얘기는 지금까지 설교할 때 주일날 별로 강요한 적 없었어요. 나같이 전도 설교 별로 안 했고 나같이 물질 설교 별로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를 주는 거야. 그거는 이제 하나님 때가 됐다.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하는 게 내 삶에 상급 반응이 나지 다른 사람이 하면 내 축복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를 보니까 이제 위로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세요. 15장 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 자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업 파트너, 직장 파트너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붙여줘요. 전도 위주라면 맞아요? 영혼권 위주를 하면 안 해봤으니까 아멘도 안 나와. 뭐 언제 그런 거 해봤는데 우리하고 전혀 거리가 먼 일인데 우리 밥 먹고도 살기 힘들어. 나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그런데 내가 무슨 전도? 그러고 사셔. 그래 예수님 34년 가서 계속 읽어. 그 핏값을 주님 오실 때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핏값을 돌릴 테니까. 그날도 없으면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죠? 전도를 우리가 전도에 불 붙이세요. 불 붙이면요 다 잘 돼. 기도도 잘 되고 응답도 착착착 와요. 오늘부터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또요. 근데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2절을 보니까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버린대요? 그럼 제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 주님 오실 때? 그 어디로 가는 거야? 잘하시네. 그래. 가지가 열매 못 먹으면 이미 죽은 거잖아요. 잘라버리면 가지가 어디로 가요? 기본적으로 아궁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주님 오시면 제거해 우리 간단한 너무 잘하시네. 지옥도 간다는 소리 잘하시네. 지금 따끈따끈한 지옥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자면 아이고 예수님 나 지옥 전도할게. 근데 그때 이미 천국문이 닫힌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2절을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버리시고 물에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로 뭡니까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지만 반대로 물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님이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뭘 해준다는 거예요? 깨끗게. 여러분 그게 좀 오늘 핵심이에요. 깨끗게 해주신대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 깨끗게 해주는 게 뭘까? 자 여러분 그리고 1절에 농부가 나와 있죠. 자 농부는 필요 없는 가지를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내 농부가 필요하죠. 예, 그분이 누구예요? 자 이유는 보다 더 알찬 포도를 따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깨끗이 제거한다. 자 저와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맺는데 고통과 또 뭐예요? 실패, 절망, 좌절, 포도나무를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다양한 가지치기 방법을 우리는 이라는 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왔어요? 여러분 가정에 생각지 않는 뭐가 왔죠? 어려움이 왔어요. 갑자기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가 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가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과 상처받는 일이 왔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본문의 2절에서 깨끗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인생에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깨끗게 제거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무엇을 해요? 붙어있는 생활을 해서 여러분 남는 생애에 많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실패, 쓰라림, 아픔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는지요? 오늘 주님이 깨끗게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인생의 실패와 사업의 직장의 실패들을 하나님이 깨끗게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도록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해가시는지요? 오늘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 실패를 겪고 난 후에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죠. 고통과 실패와 쓰라린 아픔 속에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깨끗게 해주실 때 주님을 다시 눈으로 배요 안 배요? 안 배요? 지금도 프로젝트 안 돼?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미리미리 아까 언제부터 안 된 거야? 준비하면서 어? 준비하면서 잠깐 됐다가 그 후로 계속 안 돼요. 그 뭐야 고물이야 아니면 뭐야 안 쓰지 어떻게 새 갖다 주면 어떻게 된 거야? 에? 케이블이 문제야. 전선. 그럼 전선을 바꿔야 돼? 우리는 안 바뀌나 매일같이 목사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손짓 발 때 다 해야만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니 이거 아니 지금 이를 중요한 결정적일 때 욥기서 40장을 보면 얼마나 풀지 들어보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욥이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주를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주를 뵙는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과 그 시련을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실패, 아픔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함이라는 것이죠. 아유. 자, 그냥 욥기서 42장 집에 가서 다른 분들이 찾았어요? 우리 교회 말로 이렇게 고칠 게 진짜 왜 이렇게 많냐 진짜. 진짜 고칠 게 너무 많네 진짜. 자, 우리 욥기서 42장. 아이고 치. 자, 찾았습니까 여러분? 네. 아이고 주여. 자 42장 그러면 한번 읽어봅니다만은 42장. 자 우리 4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우리 이렇게 많이 했죠. 여러분 어때요? 깨달지 못하는 우리 말도 깨달지 못하는 일을 많이 했고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는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는 본문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상처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욥이 4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5절 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자 욥이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그 가지 아픔과 고통 그 쓰라림의 인생의 실패 이 자절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때 욥이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을 친히 눈으로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친히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친히 눈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겠죠. 아멘. 그렇죠.
열매 맺는 사람. 그러니까 요번에 그럼 여러분 욥기서가 42장의 마지막 장에 욥은 시련과 고통 속에 끝내는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욥은 열매를 맺은 거야 안 맺은 거예요? 열매를 맺었고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다시 회복했다는 거는 뭐예요? 주님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친히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답은 그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억울한 얘기 듣고 여러 물질에 손해보고 시간에 손해를 보고 안 들을 말을 때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이루해요 안 해요? 예. 그럼 이루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친히 얼굴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회복이 된다는 거.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제 말씀 빨리 진도 있게 할게요. 자, 채석정에 나 뒹구는 돌멩이를 그냥 놔두면 돌멩이에 불과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 돌멩이를 캐고 다듬으면 하나의 조각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채석정에 나 뒹구는 우리 돌멩이가 누군 것 같아요? 우리예요. 그 돌을 갖다가 잘 다듬으니까 뭐가 돼요? 조각품이 되더라. 그러면 조각품이 되는 돌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안 맺어요? 네, 열매를 많이 맺어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나무를 만드시기에 우리를 때리시고 다듬고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를 뭐 하기도 하신다고요? 또 그렇지요. 때리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예 다듬기도 하시고 또 뭐도 하셔요? 예 병든가지도 치시고 맞습니까? 자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좋은 나무가 되라고 가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좋은 나무가 되라 가지를 치시고 또 가꾸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키우기도 하시죠. 열매가 없으면 그때 주님 어떻게 한다고 본문에 던진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좋은 나무를 만들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사람은 어때요? 상처받고 여러분에게 귀찮고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제거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으로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실망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나 너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 해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또 열매 맺겠어. 어떻게 해야 돼?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이제 깨끗하게 해줬잖아. 우리 고통자 하나님 부르셔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또 열매를 맺겠어? 응? 응?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붙어 있다는 말 다른 말로 성경 그대로가 뭐예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성경 그대로가 뭐예요? 응?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오늘 뭐예요? 사람들이 되자 그랬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를 이제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를 쓰라림 속에 우리를 상처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지 버릴 거는 우리에게 가지 친다는 거 세상에 버릴 것은 버리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시 가꾸고 우리가 세상에 쓸모없는 것 때문에 주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님 오늘 제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거해 줬으니까 여러분 우리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깨끗한 상태에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지금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오늘 4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만이 우리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 예수 안에. 자 여러분 4절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 자 뭐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요? 예. 자 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또 7절에요. 네.
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응?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각자 생각대로 얘기해봐요. 이제 우리는 핵심이 더 중요하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건 걸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건가?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뜻도 모르면 그냥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있어? 뭐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결론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있으라는 그 의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사는 사람은 어때?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은행도 말도 벌써 삶에 달라져야 돼요. 맞아요? 예수 밖에는 우리가 말을 막말하고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은행이 달라져야 되겠죠. 또 말투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친히 욥처럼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 자, 예수를 닮아간다 이 말은 예수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게 중요하잖아 지금. 아, 예수 안에서 사는 거 맞아요. 그래, 예수를 닮는 거래. 그럼 예수를 닮기 위해서 그냥 예수만 닮고 싶은데 어떻게 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그래 안 그래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 아픔을 다 우리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살으라고 깨끗하게 해 주셨어. 자,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으라 그래요. 근데 예수 안에서 산다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 누구는 이 자리에 계신 안 닮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닮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들어도 우리는 한 주간 승리할 수, 이 두 가지 삶을 우리 주님은 성경 66편에 살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잘하네요. 잘하네. 근데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지. 항상 설교 그래. 이론은요 목사 빡칠 정도로 잘 알고 있다니까요. 잘 알아요. 아이고 잘하니까 차라리 그게 문제라니까. 차라리 모르면 순종을 하는데 이론을 아니까 선보당이 되고 말을 들어야죠. 선보당이 말 듣는 거 봤어요? 응? 잘하시. 그래도 감사 여러분 위로가 돼요. 왜냐면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살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왕이면 너무 오래 가지 말고 올해 2018년도 안에 하셔야지. 아이고 참. 아까 우리 전도사님 그 얘기 기도하시대. 나는 여러분들이 대표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나는 목사라도 여러분 대표기도 나는 은혜 받습니다. 한 번 한 번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눈 감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코 안 골아서 그렇지 딴 생각하고 만져라고 난리가 나.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곡지에 우리 대표. 아까 전사님 그러대. 앞으로 올해 우리가 지금 몇 년이에요? 6월달이잖아요. 반년 살았잖아요. 앞으로 반년 기간에 우리 농력계 성도 가정들에게 환난 것이 먹게 해주시고 물질도 어려 먹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도 달고 기도하시대. 지금 난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기억도 못하고 있잖아요. 주무시느라고 딴 생각하느라고. 응? 알면 아멘도 나오지. 나는 여러분 기도하는 걸 다 듣고 성가대가 이게 보는 것 같아요. 성가대가 오늘 어떤 곡을 갖고 어떤 가사를 갖고 하는지 그 가사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성가대를 해도 딴 데다 갖고 핸드폰 만지락거리고 있고 아니 핸드폰을 만질 시간이 왜 예배 시간에 꼭 귀중한 시간에 핸드폰들을 만지락거리는지 모르고서 난 진짜. 응?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봐봐요. 그 핸드폰 만지지 말 정도가 아니라 꺼버리라 그랬죠? 아이고 참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다 줘요. 생각만 해도 줘요. 진짜 그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내 형편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 주님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게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맞아요.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우리가 주력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뭡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 섬기는 생활. 그래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게 왜 축복이냐?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봉사 안 하니까 뭐예요? 항상 입만 무성한 말씀만 머리만 자라가지고 귀만 무성하고 행동이 계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 여러분 전도할 때 봉사할 때 섬길 때 은혜 줘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힘쓰고 땀 흘려서 일 한번 해보세요. 세상 일도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일도 여러분 그렇게 성도님께 하고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께 두고두고 감사한지. 그런 단계가 좀 들어가면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노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 주님은 노동을 원할까요? 노동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실현과 훈련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자청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 자청 사는 게 없어. 시켜도 안 하는데 무슨 자청까지 하겠어. 우리 신앙 때는 우리는 막 목사님이 안 시켜줘서 나는 시험 들었어요. 안 시켜줘서. 정말 좀 그랬어요. 물질이고 뭐고 안 시켜줘서 나는 시험 들었어. 딱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하나만 안 해봤어요. 성가대 안 들어도 하고 싶은데 절대로 목사님이 성가대를 안 시켜주는 거야. 목사님 후도 사는 거 뭐 하는 거 나를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절대로 나는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는 것 같아. 제가 하고자 하니까 안 시키는 거야. 안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하나님 복 주려고 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억지로 나도 시키려고. 안 하는 사람. 자, 예수님을 닮는 사람. 자, 얼룩소가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뭐 닮았어요? 그렇지, 잘하시네. 말씀을 닮아 읽으면 누구 닮아가요? 그렇죠. 기도를 하면 주님 닮아가죠. 성기는 생활하면 누구 닮아가요? 주님이 성기로 오셨으니까 성기는 생활 누구 닮아가요? 주님 닮아가지. 얼룩소가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엄매 오니까 얼룩소가 뭘 배웠다고요? 그래서 얼룩소가 엄마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뭔가 예수님 모양이라 닮아야 되잖아요. 낙동강 오리알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아. 저 낙동강 오리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는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 보면 참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런만 그 사람 교회 안 그런만 갖는 것도 전도의 열매 시작이에요. 아닙니까? 아, 그럼요. 열매 시작이요. 자,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 자, 그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가장 감격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빨리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시간 다 돼가네. 자, 예수와 함께 살기를 감격했던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걸 가장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빨리요. 이분은 내가 오늘 첫 번째로 그냥 아주 그냥 포옹하고 뽀뽀해 줄 거니까. 오늘 집사님 나고 오늘 포옹하고 볼에다 뽀뽀해줘도 근데 어쩔까. 그래도 남자야 여자가 아, 여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아이 우리 여자가 되는데 햇불이 남자애 큰일 나네. 뱉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떡이야. 그 집사님 뒷꿈치에 대야 되는데 그래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걸 강조한 게 여러분 신약의 이 사복음서의 신약의 13개의 교회를 한번 싹 읽어봐요. 153번을 강조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153번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이 강요에 반복하는 말이 153번이 나오면 얼마나 바울이 강요했습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강요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영육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도록 베드로는 직업이 뭐한 사람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어부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30년 40년 경력직이야.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야 깊은 물에는 원래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깊은 물에 던지라 할 때 왜 하나님이 앞으로 깊은 물에 던지랬을까?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죠.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여러분 베드로는 이래봐도 예수님 내가 30년 40년 사람 어부 잡는 경력자입니다. 깊은 물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런 나이다 하고 던졌는데 자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고기가 잡히죠. 그럼 그 고기가 몇 마리 올라왔어요? 중요한 건. 예?
예, 150세 말이면 그물이 찢어지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 응? 안 찢어져. 안 찢어졌는데 찢어지게 올라왔어요? 안 찢어지게 올라왔어요? 찢어질 정도로 가득해서 올라왔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베드로가 그토록 고기를 많이 잡아야 그 당시에 직업이 먹고 사는 직업이었는데 주님 말씀에 한 번 딱 잘 들으니까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고기를 잡게 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 전달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런 사람은 누가복음 5장을 보라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나는 30년 40년 경영직인데 아이고 무슨 기쁜 은혜 저기 고기가 잡혀요. 이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 맞아요? 목사님 시간이 안 돼도 30분만 10분만 내서 우리 옆집에 누구한테 차 한잔 주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볼게요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올해 전달사 한 사람 놓고 지금 기도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윗 사람들 한 사람씩 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분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요. 원래 자 그러면 여러분 자 13분 153분이 나온다 그랬죠. 자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고 구원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그는 결혼도 않고 바울은 헌신하고 인생을 하감하죠.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사용하거나 주저할 일이 바울은 없었습니다. 자 가지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유지되죠. 꽃꽂이 할 때 꽃을 꺾다가 꽃을 꺾다가 갔다 오면 그 나무가 오래 갑니까? 그 오래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얘기해봐요. 잘 아시는 건데요. 여러분 말씀 마치게. 그렇죠.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마치 우리도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더 중요한 말씀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우리 사람은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뭐 어디도 중요해요? 나중에 중요하죠. 처음에는 사단이가 우리가 되게끔 예수를 안 믿고 바쁜 생활을 분족해서 처음엔 되는 것 같지만 사단이가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과는 사단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때요? 처음에는 되는 둥만도 가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다가 다급하니까 그냥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는 처음에 되는 것 같든 안 되는 것 같든 하면서 꾸준하게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반대죠. 기도생활 말씀 안 해도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단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그게 이제 사람들은 현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틀어서 보니까 예배식을 안 드리고 기도생활을 봉사하고 그냥 거기에 주력했는데 끝내 가서는 일이 안 되더라는 얘기야. 그럼 다 읽고 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해요. 다 이런 데 통곡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이 될 때 우리 영혼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뭐를 넣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우리 영혼이.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다 있죠?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니까 우리 영혼이 흔들리다가도 낙심되다가도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고달플 때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누구예요? 그래 예수님도 되고 예수님 말씀도 되고 뭐 그렇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 5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으세요. 자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말씀 기도 생활할 때 얼마든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고 싶지만 형편은 알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안 준다는 여러분 기본의 상식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뭘 약속했어요? 우리 형편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준다라고 하나님이 형편 왜 그러면 기도 안 하죠 다 사람들이. 그렇죠? 기도해야만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1편의 10절에 너희가 아구까지 채우라는 얘기는 기도에 10시간 한 사람은 10시간만큼
찢어지게 하나님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조그만 사람은 얼마큼 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잘 아시는 말씀.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 여러분 드리고 싶냐면요. 7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자, 실패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고 또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패 앞에 무릎을 하나 앞에 꿇는 사람이 일어납니까? 맞아요? 그냥 일어서기는 어렵죠? 무릎 꿇을 때 우리를 누가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실패의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붙잡아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붙잡혀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예수를 위해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삶 속에 살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근데 한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만 우리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어디에 욕심을 부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돈 버는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주님은요, 주님은 돈을 누구보다도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에요. 돈 따라가면다가는 여러분 망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요. 왜냐?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에 욕심을 부리자고, 돈 버는데 욕심 부리자고요? 아니면 어디에 돈 부리 욕심? 아이고 잘하시네. 잘 알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뭐 하자고요? 그게 돈 아니에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한 번 한 번마다 하나님 한 주간 기도하면 누가 아무개가 지금 돈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해 볼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욕심을 그게 두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는 생활 속에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꽉 붙잡히세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뭐라 그랬죠? 나는 말씀에 붙잡혔노라.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실패하는 삶을 안 살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붙잡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번 한 주간의 목표는 욕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에 풍족해지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 직장,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 일차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